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용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음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를 참으로 제가 존경하는 또 같이 동역하는 이 평택중앙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설교보다 선교의 보고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워낙 말씀을 잘 전가하니까 제가 거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은 말씀보다 선교 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평택중앙교회 올 때마다 찬양이 뜨겁고 또 참으로 젊음의 어떤 열기를 또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획하지 않는 그런 방문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한국에 짧은 기간 거하고 이제 바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가족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2명인데 2명은 제가 선교 현장에서 잃어버린 형님과 형수의 아들 2을 더 데리고 그 전부터 우리 조카 2는 저희 형수님이 마온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데리고 초등학교 같이 2명과 저희 아이 2명, 4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또 형님이 저희 요청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선교 현장에 건축을 위해서 왔다가 제가 형님 형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계속 이제 4명의 아들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선교의 가족으로 참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37인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식당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인데 올해에 결혼할 상대자를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필리핀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내년쯤 우리 필리핀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한국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애가 3명이고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아이는 뉴질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뉴질랜드 현지 교회에서 출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잠시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 와서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 사실 오늘 출석을 같이 하려 했는데 이게 시차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잠시 다시 숙소로 갔습니다. 계획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3번째 우리 아이는 뉴질랜드 자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있는데 여튼 4번째는 지금 사실 결혼을 전제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데 한국에 와서 이제 졸업도 하고 저희 선교지에 졸업하고 또 군대를 갔다가 이제 왔는데 자매를 한국에서 사귀었는데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결혼의 전제는 아니고 사귀고 있는데 필리핀 자매입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필리핀 자매를 만났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완전히 다문화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넷째가 중앙아시아나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은 세계를 다 품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 이유는 그 자매를 좀 만나고 또 교제를 나누어서 앞으로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영어를 참 잘한다고 좀 생각했는데 이게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제가 영어에 조금 뭔가 이게 두려움이 있으면서 또 말을 막 굴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여튼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여튼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잠시 이제 어제 들어와서 너무 추웠어요. 굉장히 추워서 와, 한국이 이렇게 추웠나? 제가 필리핀에 간 지가 지금 28년 됐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체질이 우리는 가능하면 영상 30도 이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지난 작년에 마닐라에서 그 길거리에 그 있던 사람들이 거지들이 15도 영상 15도에 얼어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하권에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도저히 뭐 얼굴 뭐 이런 데가 그냥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래서 야, 한국 분들 진짜 대단하다. 바로 그냥 존경의 표시로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하튼 참 대단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와 또 전도와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경제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저희 선교지 왔을 때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점점 상황이 참 어려워서 선교 현장을 돕는 그런 모든 일들도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모여보면요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한국 교회가 어려워가니까 선교사들이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선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눈물도 흐르더라고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뛰어야 될 건데 이 재정적인 부분부터 안 돼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참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 평택중앙교회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이 말을 할 땐 참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의 그 피땀 흘린 헌금으로 우리 선교 현장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평택중앙교회를 보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더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직접 파송해서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호응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상일 선교사님, 이지희 선교사님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그 피땀 흘린 그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이렇게 돌보는 참 귀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은 한 형제처럼 사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선교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또 사는 것도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참 가능한데요. 미국 사람은 자기 일 아니면은 그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상일 선교사님, 이지 선교사님 몇 분의 선교사님 같이 이제 팀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 팀 사역 하는 데를 한국 분들이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서로 헤어지고 또 오히려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갔다 와도 누가 갔다 왔는지 다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 서로 참견이 맞는 거죠. 참 이런 어려운 문화 속에서도 저희들은 우리 하선교사님과 이지 선교사님 그리고 몇몇 선교사님 함께 아주 연합적으로 사역을 잘 해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 하 목사님 두 아들 하지민과 하성민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잘 성장해서 얼마나 참 좋은지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겸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교 현장이 풍성하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물된 동산이 돼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선교 현장까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도 풍부하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제 그곳에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망향족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땀바리가의 중앙교회를 세워주셔서 참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늘 제가 갈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것은 참 이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세운 교회가 이제 그 지역의 복음률이 80%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샤머니즘 그리고 조상신을 섬기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참 귀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바리가의 중앙교회는 우리 다니엘 목사를 중심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제가 갈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희 가비대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선교를 행하는, 그래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참 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8일, 19일 내일 모레는 저희 가비대에 있는 모교에서, 그리고 목회자하고 그리고 청소년하고 학생들이 이번 또 땀바리가의 중앙교회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우리 필리핀은요 먹을 것이 없어도 참 어렵게 살아도 파티는 꼭 합니다. 네, 파티를 안 하면은 이걸 죽는 줄 압니다. 전쟁이 터지고 물난리에 나가 있는데도, 물이 벙벙이 그냥 집이 잠겨 있는데도 크리스마스 파티는 꼭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번 땀바리가의 중앙교회에 가서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 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셔서 함께 이번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들어가서 아주 그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서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면서 또 식사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귀한 열매인 줄 저는 믿고 늘 감사하고, 참 주님 오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평택중앙교회와 함께 선교를 동역해서 하나님 이름 참 귀한 열매, 이 망향족들이 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기쁨의 스토리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우리 땀바리가의 성도들에게 함께 전하기로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비대 지역은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곳에 사우스케 빌리지라고 연합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곳에 지금 이전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 빌리지 밖으로 나가서 좀 허벌판에 저희들이 금액도 너무, 저희 쪽에서 저희 가비 때는 국제공항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40km니까 1시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지역입니다. 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조금 외진 쪽으로 조금 나갔죠. 나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피땀 흘린 돈으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옆에 빈 공터에 이제 집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땅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은 우리가 그 살 수가 없는 금액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참 처음에는 어려운데 지금은요 그곳에 교회가 통해서 주위가 이제 집이 들어서면서 교인들이 많이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해서 지금은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가 잠겨버렸습니다. 물이 이게 하수구가 빠질 수 있도록 건축하면서 지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수구를 물이 빠질 수 있는 곳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좀 죄송하지만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는데 바로 그냥 또 보내주셔서 그 태풍에 그 물이 넘치는 그 모든 하수구 그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구를 다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와도 전혀 염려가 없는 참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현지 목회자들이나 또 재직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귀한 또 교회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퀘어 빌리지 연합제일교회는 우리 조지 목사 하고 그다음 재직들이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계속 부흥되어서 그 교회 갈 때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또 평택중앙교회를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귀한 후원과 또 기도,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그곳에 교회가 잘 성장해서 지금 계속 부흥돼 가지고 이전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지금은 주일 되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좀 덥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풍기도 또 사주셔서 올해 참 더웠습니다. 올해는 더웠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여러분의 귀한 사랑으로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비대에 있는 사우스케 빌리지 그 연합제일교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성장할 거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처럼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택중앙교회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보니까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부흥해서 우리도 다른 교회에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우스캐빌리 연합제일교회 참으로 평택중앙교회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분명히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선교 현장에 이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번 이제 계속적으로 선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뭐냐면은 이제 사람을 좀 세우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 현장에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평택중앙교회 김옥복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현장을 좀 더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갈망 속에 저희들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변화는 곧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그 강한 그 믿음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자 해가지고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기대하면서 첫 해에 저희들이 이제 학생을 30명 이제 뽑아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목사님 들어오실 때마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봉 목사님께서 학장이 되어 주셔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지난 10월 달 오셔서
30명의 그 선택된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제자가 될 수 하나님의 사람 그 은사를 보고 저희들이 선택해서 뽑아서 30명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이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역을 바꾸어 나가실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번에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이 이제는 엄청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까비떼에 있는 5교회입니다. 5교회가 함께 우리가 선별해서 뽑아서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은사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그 은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개발하는 이런 것도 해주신다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꼭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발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이 중요하기에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을 제의하셔서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성도들은 이번 그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에 대해서 재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명한 그 존재 이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그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달라지니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달라지니까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참으로 귀한 일을 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을 만들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은요, 우리 김옥봉 목사님이 학장님이 되셔서 중심으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현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발굴해서 선택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의 은사를 각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은 이제 현지인을 세워서 이제 선교 전방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사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필리핀은 한국 선교사가 들어온 지 50년 됐습니다. 이번에 신년입니다. 50이 돼서 참 대단하죠. 근데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10년, 20년, 30년, 저는 지금 28년째거든요. 30년 일이 된 선교사님들이 그냥 번아웃이 됐습니다. 열정과 계획은 있는데 몸과 마음이 이제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번아웃이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선교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된 그 선교사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더 선교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계획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 지역이 또 나라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이 우리 목사님이 중심 확장이 되셔서 이제 현지 교회, 현지 그 현장, 선교 현장에 지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분들이 번아웃 됐던 것을 다시 충족해 가지고 20년, 30년 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열정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글로벌 미션 그 그룹들이 우리 목사님 그 그룹들이 제가 볼 때는 저희 선교 현장 속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쳐 있었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참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이 이 선교사님들을 또 제대로 재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 우리 김옥봉 목사님의 학장이십니다. 이제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 그리고 변화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홍국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저녁마다요 그 선교 바이블 글로벌 미션 그 바이블 스쿨을 하고 피곤하신데 저녁마다 2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나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제가 볼 때 오늘 했던 거 내일 잊어버리고 또 배웠던 것도 어제 것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데 딱 하루 했는데요 2시간. 왜냐하면은 한 5명 정도의 그룹을 지으면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조금 이게 실수도 있고 하는데 1대1로 하거든요. 우리 그 학교에 영어 전문 선생님하고 1대1로 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2시간 어떻게 채우지? 걱정이 제가 좀 돼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해보겠대요. 그래서 했는데요 2시간에 딱 끝나고 나서 영어로 그냥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어려운 엑셀런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엑셀런트를 하면서 이거 너무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 영어 공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 가실 때까지 2시간. 나중에 보면 2시간도 적대요. 그래도 2시간 이상 하면 힘듭니다. 여튼 낮에도 이렇게 하시고 또 사역을 하고 밤에도 하려면은 너무 힘들게 2시간 정도 딱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 왜 그리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제 그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의 학장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영어로 좀 수업도 하고 영어로 이제 또 프리칭도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60이 넘었는데 젊음처럼 고등학교 중학생처럼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2시간 동안 하는데요 아주 그냥 쉬는 시간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50분 하고 10분 쉬세요.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면은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자꾸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정도로.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해. 이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즐기야겠다 이래서 해서 지금 영어 공부를 여튼 오셔서 잘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저는 참으로 이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이 사람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이 경제 속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중앙교회, 참 저도 듣습니다.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직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봉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점이 문을 닫다 보니까 다 그냥 파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없던 사람 직장 잃어버렸죠. 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얼마나 치솟아, 지금도 계속 치솟았어요. 그래서 월급은 그들에게 받는 것이 한 30만 원, 그 정도인데 한 달에 써야 될 것은 100만 원 가까이, 최소한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할 때 해나가야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마쳐야 되는데 그리 마치지 못한 그런 위기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평택중앙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을 딱 선별해서 이번에 하승교사님 또 명단을 해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감동적인 것은 저도 앞으로 열심히 그리고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저희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적도 보면서 이렇게 케어해 가고 있습니다. 돌봐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공부를 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 어려운 다음 세대를 여러분께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중에 우리 한 명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아이가 그 아이가 저희들이 그 필리핀의 교육 시스템이 이전에는 10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면은 바로 대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바로 터지기 직전에 이제 12학년제를 두었어요. 그래서 2년을 더 해야 되는데 공립학교에서는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이제 그걸 저희 학교도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면은 그 11학년, 1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없다 보니까 졸업을 못 해요. 그리고 졸업도 못 하다 보니까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을 마치고 졸업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참으로 귀하게 한 푼 한 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아주셔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장학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하성교사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 그 먹지 않고 이렇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보내준 이 헌금인데 이 우리의 심장보다 더 떨리는 그런 헌금인데 우리가 귀하게 씁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학생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그 중에 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처음 이제 새로운 한 명을 더 이제 뽑았습니다. 왜 뽑은 계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비는 안 내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해서 가르치긴 하는데 보니까 한 아이가 집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2학년 아이가 목을 매서 혼자 있을 때 그냥 죽음을 결심하고 목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옆 이웃집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때 아는지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목에 이미 매여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급하게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거의 죽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또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 집에 가보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가보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학교 가야 되는데 신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 가면 가방도 두세 개 있는데 가방 하나 없고, 그리고 운동화, 이게 그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양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물어보니까 이제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는 참 하고 싶은데, 참 좋은 학교는 이렇게 앉는데 아무것도,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지 선교사님, 그리고 제 집사람하고 또 몇몇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아가지고 양말도 사고 구두도 사고 그리고 가방도 사고 그리고 교복도 사서, 그래가지고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눈물을 흘릴 정도. 그 아이의 이름이 엔젤입니다. 예,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조인이 돼서 지금은 교회에 잘 다니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었다고, 그런 참 얼마나 참 간증을 하는지.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단비로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참 한 학생 한 학생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 얼마나 참 귀한지.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I 시대고 로봇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책방에 갔습니다. 그 미래학회에서 쓴 책은 시그널 코리안 2024년,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IT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사회가 달라질 정도로, 그리고 사람에게 칩을 넣어서 그 사람의 생각도 알아내고, 물론 그 사람의 어떤 데이터는 다 알아내는, 이야,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앞으로의 세상이 가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의 잠시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불안해요. 이번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음 미래를 이제는 어떤 확정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미래가 좀 안정적인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영성 시대가 이제 되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어떤 단체는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더 경쟁력이 심하고 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사회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더 늘어나면서 더 이 사회가 힘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좀 미래의 어떤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싶은데 가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주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런 막 IT가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인이 돼가지고 주차장 했는데 저는 한국에 살 일이 없어서 카드 하나도 없죠. 카드가 제가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현금을 들고 다니는데 전부 카드로 다 카드를 어디다 대는데 어디다 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편의점에 가 직접 그냥 그 사장님이 계산하는데 줍니다. 왜냐면 어디 대고 가는데 어디 대는지
여하튼 그런데 이제 현금을 주니까 참 드물게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려운 한국에 오면 막 당황될 때가 참 많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점점 이제 때가 차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주 경각심을 저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이 모든 사회 구조를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이 당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온 족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 외롭게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복음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이 내가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라. 마지막 땅에 이렇게 또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또 결론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당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의 목적이 없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성탄절 시즌에 다시 한 번 더 재림하심을 말씀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저기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증인, 이 역할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필리포모라 온 세계를 마음껏 품고 복음을 전가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좀 더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그 이유는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평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나의 물질을 또 나의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제 위에 형을 참 사랑했습니다. 형이 저희 그 집에 지으려고 참 이 자재도 참 잘 지었어요. 근데 2년밖에 살지 못하고 하늘을 갔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야 이렇게 험하게 가시나, 그렇게 그 집을 잘 지어서 평생 영원토록 살 것처럼 지어놓고 그냥 어느 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참 다시 한 번 더 제가 느낀 거는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 바로 이 믿음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사명이구나.
그때 다시 한 번 더 제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치 벌려서 내 생각을 다 알아내고, 뭐 이제는 이게 화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대단한, 앞으로 뭐 운전도 뭐 기계가 다 해준다는, 컴퓨터 다 해준다는, 이 엄청난, 이제는 사람보다 로봇이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키워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 하나님, 저 사람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만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목숨이 오늘 다해도 저 영혼만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얼마나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냐. 그때에 주님이 부를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귀한 엄청난 멜류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의 멜류관을 향해 간다, 의의 멜류관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과 의를 다 지키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말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게 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이곳에서 가장 귀한, 성공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이제 두 번째 성탄절은 이제 주님이 먼 천하에 보는 가운데에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를 베풀겠죠. 우리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합시다. 때로는 참으로 실망된 것이 맞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평택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택중앙교회를 통해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